할렐루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먼저 그럼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또 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하소서. 주의 성벽 안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의 성 안에 번영이 있게 하소서.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해 내가 내 안에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인해 내가 내 복을 구하리라.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왕의 왕 주의 주 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일들과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각자의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내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며 쉽게 실망하거나 낙심했음을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과 가시돋친 말들을 했던 것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 화평케 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는 세상 것들에는 욕심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땅에는 악한 세력들의 이기심과 탄심으로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약한 국민들과 어린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험한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황폐한 이 일본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이 땅에 하루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에도 올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확진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이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에 일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됨으로 주의 평화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그 나라와 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세우신 종 이영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듣는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주위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확대 상황을 고려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는 2월 20일 주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은 평일 10시에서 4시까지 오픈되어 있고 전화나 방문이 가능합니다. 2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2월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접행 어머니 학교 제2기가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총 5회입니다. 줌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많은 참가 바라며 주위의 분들에게도 적극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들에는 12 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문은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 도성의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 위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도성과 도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는 도성을 갈대로 측량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또 천사가 도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이는 천사의 치수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며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도성 성벽의 주춧돌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빛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입니다.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도성의 길은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영서 목사님께서 내 영혼의 고향 예루살렘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봐서 2주 후에도 또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과 교회 안에서 감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주변에 감염자가 또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결단한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이고 기류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원한 고향이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이고 우리가 기류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그 선배들이 조상들이 했던 말씀이고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거는 타향살이고 나그네의 삶이었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아내의 무덤 그 땅 한 조각밖에 없었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은 있었지만 현실의 땅은 그에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외국인이고 나그네이고 또 기류자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내 진정한 고향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도성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도성을 예비하셨는데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그 거룩한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 우리의 본향이고 고향이다 그러면은 참 사실 실감은 오지 않죠. 오히려 우리에게 실감이 오는 것은 내가 진짜 태어난 고향이 실감이 나죠.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우리가 가는 몇 시간이건 차를 타고 또 전차를 타고 우리가 가는 고향. 그것에 혹시 부모님이 계시거나 친구가 있거나 어릴 적 다녔던 학교가 있고 그 길거리가 있고 또 산과 들에서 친구들과 놀던 그 장소가 우리는 더 고향으로서 실감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면 실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중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가족들이 이민을 갔어요.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춘기 시절 중학생 때 이곳에 친구들을 놓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 그곳에서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뭐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한국으로 완전히 가족들하고 이민을 와서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자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과 자주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에게 풍기는 이미지가 어떤 오라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그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리움.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분이 하는 이야기도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그리웠던 중학교 때 떠났던 그리웠던 고향에 한국에 와서 사는데도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그리움이라는 것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서를 지배하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살았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짓기 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으로 그 하늘나라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하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려와서 말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자세히 말합니다. 마지막 7 대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신부는 그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신부가 내려오는데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창세기를 떠올릴 수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고 그게 생명이 되어 그 사람이 최초의 아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어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리게 하시고 갈빗뼈를 취하여 이불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담에게 그 이불을 데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이불을 데리고 아담에게 오는 그 장면이 우리가 하는 결혼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앞에 서 있고 뒤에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신랑에게 오는 게 성경적인 그 모습을 재현한 결혼식입니다. 그때 아담은 그 신부의 뼈로 자신의 뼈로 신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담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직감적으로 그 여인이 타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이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신랑 되신 어린 양에게 내려오는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에게로부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도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 보시니 성전은 장사판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환전하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책상을 둘러 엎으시고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 이 집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사건에 대해서 시편 69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집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 집을 사랑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그 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삼켜졌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아담이 이브를 사랑한 것과 같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수님 이퀄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담이 이브를 사랑했듯이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고, 그것을 본 우리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자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들의 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가 다 연합하여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곳이고,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유일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건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또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성경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들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습니다. 문은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습니다. 이 도성의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는데 각 주춧돌에는 어린 양에게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아멘.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았다. 그 귀한 빛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을 가지고 있었다. 12개의 문이 있었고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었다. 각 문에는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그 문 위에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다. 동서남북에서 3개씩 12개가 있었다. 여러분, 문이란 무엇입니까? 문이란 들어가는 곳이죠. 나오기도 하지만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에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건 문이 있기 때문인데 그 문의 주인은 누굽니까? 거기에 이름이 써 있는 것이죠. 그것이 12지파다. 그래서 레위 족속, 유다 족속, 므낫세 족속 그 12족속의 이름들이 거기 써 있다는 것은 그 문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12부족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즉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신세진 사람들이에요.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때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을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정말 그래요. 천국의 예루살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을 전도하면 돌을 맞고 이방인을 전도하면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꾸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와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원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을 말하고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기보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참 올리브 나무, 뿌리도 있고 나무가 있고 줄기도 있고 거기에 나무의 특징은 젖붙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참 올리브 나무에 젖붙임을 하니까 돌 올리브 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면 이 열매의 영양분은 돌 올리브 나무에서 온 게 아니에요. 진짜 올리브 나무의 뿌리부터 그 영양분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 올리브 나무는 이방인이고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열매를 맺었어도 그것은 이스라엘 때문에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매스미디어, 신문, 방송, 통신사 이러한 굉장히 그러한 매스미디어 관계자들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무슨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분쟁의 대부분의 시각은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매스미디어를 보고 우리도 이스라엘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신문이나 방송에 그러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이나이트 이스라엘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성경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직하고 보존해 온 것이에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의 그 눈물과 땀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죠. 그러나 성경에 또 이스라엘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 내게 말하던 천사는 그 도성과 도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네모 반듯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았습니다. 그는 도성을 갈대로 측량했는데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입니다. 또 천사가 도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사람의 추수로 144규빗이었는데 이는 천사의 추수이기도 했습니다.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며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도성 성벽의 주춧돌들을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주정입니다. 12문을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각 문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고 도성의 길은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도성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천사가 도성과 도성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갈대를 가지고 왔고 도성은 네모 반듯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았어요. 그래서 정방형, 가장 안정된 도형입니다. 그리고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것은 환산하면 2,000km 정도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수치보다 그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길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성의 성벽을 측량하니 144규빗이었고 한 규빗은 45cm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65m 정도 굉장히 높은 성벽인데 이것도 144란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를 곱했다는 것에 더 의미가 있고 이것도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고 도성은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돼 있다. 순금. 여러분 금이 투명한 맑은 금이라는 우리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유리 같은 금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부터 도성 성벽의 주춧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벽이란 그 성을 보호하는 것이죠. 성벽이 없다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벽이란 안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벽을 쌓으면 그 벽이 튼튼한 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의 주춧돌은 성벽을 지탱하는 것이고 성벽은 그 성을 보호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12보석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아까 읽었던 14절에 그 12, 14절인가요? 14절에 12주춧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것은 12사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문은 12부족이고 이것은 구약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벽의 주춧돌은 12사도로 이것은 신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사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성벽이 된다. 그렇죠.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보호해준 것이죠. 12사도. 12사도. 신약의 12사도가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웠고 그 모든 세상의 교회가 복음을 전파했지요. 여러분 얼마나 그 12사도로 시작해서 또 그 선교사와 순교자와 전도자와 교회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었습니까?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는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믿는 복음이 하늘나라의 성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한번 새롭게 눈을 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사카에 있죠.
그것도 오사카의 도심 한복판에, 그리고 도심 중에서도 일본의 유명한 미나미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싫을까? 여기서 100m만 가면 그 활락가와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이, 죄악이 존재하는 곳인데, 자기의 턱 밑에 정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진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몸이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최첨단에 있어요. 우리가 쓰러지면은 뒤에 다 쓰러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분열시키고 망하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세상의 방법과 그러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은 무엇이냐? 성벽의 주춧돌이 12사도였듯이 우리를 지켜주는 근본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의 시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더 공동체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냥 완전히 동떨어진 별 세계가 아니라 그 문이 이스라엘의 문이요, 그 성벽의 주춧돌이 12사도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고,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성전과 그것을 우리는 나의 고향으로 삼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한 영화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지의 제왕의 그 절대 반지를 갖고 그 사단이 그 반지를 만든 그 화산의 용암에다가 그 반지를 떨어뜨려야 그 반지를 없앨 수가 있어요.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을 없앨 수 없고, 그 절대 반지가 사람의 욕심을 자극해서 세상의 모든 악과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 프로드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프로드와 같이 가는 그의 동료가, 친구가 샘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호비또라고 하죠. 난쟁이,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가장 약해요. 그 둘이 그 사단의 그 화산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거칠고 뺑뺑뺑 가도 그 길을 찾지 못해서 그들은 지치고 포기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에 샘이라는 난장이가 프로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드 씨, 이제 그곳은 봄이겠군요. 우리의 고향 말하죠. 고향을 말하는 것이죠. 과수원엔 꽃이 필 거예요. 새들은 개암나무 덤불에 둥지를 트겠죠. 저 낮은 들판엔 여름 보리를 뿌릴 거고요. 딸기의 찻잎을 크림과 함께 먹을 거예요. 딸기의 그 맛 기억하세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대사에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켜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거나 자기 팔자를 타령하거나 분노를 터뜨릴 텐데,
이 난쟁이는 고향을 생각하며 딸기에 크림을 발라 먹던 그 맛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힘세고 실력 있고 싸움 잘하는 그런 영웅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도저히 짊어지지 못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이 난쟁이들이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들 안에 있는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함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그들을 살린 것이죠. 그들에게 힘을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뒤에 있는 고향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앞에 있는 고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도성 예루살렘,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순례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지내는 그러한 소망. 그곳의 문은 진주로 돼 있다고 적혀져 있어요. 진주는 되게 동그란데 문처럼 생긴 진주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색깔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아픔과 울음과 슬픔이 없는 곳,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진정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순결한 신부 예루살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본향이며 우리의 달려갈 것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곳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배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하늘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메마르고 찢어지고 쪼개진 모든 심령들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치유되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님 허락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 앞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